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두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그분이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미리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는 새 생명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의 생명체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어떤 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곳은 한 종교도 없습니다. 자, 이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오직 이 성도 안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종교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뿐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병이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진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자 이 여인들이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얘기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얘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기울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자 막 제자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옆에서 얘기하고 가는데도 그들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능하신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이 옷만 세마포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가면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건을 모릅니까? 이렇게. 그러고 가는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지금 날은 저물었으니 우리와 같이 유숙하고 가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고 하고 자 이제 그날 저녁을 같이 보내려고 유숙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식사를 가지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살아나신 예수로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가 길에 가면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성경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또 제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래서 그때 그들이 아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깨닫고 가던 길을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고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희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아 예수가 살아나신다더니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며 모두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 옆에 계셨던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씀한 겁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여기 모여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생명 나사로가 살아나옴으로 내가 생명을 준다는 것 내가 생명이라는 걸 죽어도 살겠고 이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부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터 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성경으로 영으로 목격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있을 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확실히 믿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까지도 수용하면서 능히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과 사흘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되면 여기도 지금 많은 이렇게 나비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데 나비를 붙이면서 저 검정 종이는 왜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 검정 색깔은 예수님의 죽으셨던 무덤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결안을 나눠 드릴 텐데, 이 결안을 이 부활절에 나눠 드리는 유래도 있잖아요. 그 로자린이라는 어느 여인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로자린 여인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 이 여인의 집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 여인의 집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 동네 저 동네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먹을 거를 주고 잠잘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서 이 여인이 그곳에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숲속에 있는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 여인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서 너희들 나무를 하나씩 정해봐 이랬더니 아이들이 막 산으로 가서 그 숲에서 자기 나무를 하나씩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나무에 결안을 예쁘게 색칠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결안에다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 결안을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가서 그 결안을 찾아오고, 그래서 그 일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년 중에 아주 초라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그 예쁘게 칠해진 그 결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이제 가는데 길에 어떤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굶주리고 못 먹고 병들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군인을 보면서 이 소년이 어머니 주려고 했던 결안인데 망설이는 거야.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 소년이 그 계란을 그 굶주려 쓰러져 있는 병사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계란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이 글을 보면서 이 계란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윗동네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줬다고. 그래서 그때 이 병사가 아내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계란을 보고 이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그 후에 부활절이 되면 이 계란을 장식해서 이웃에게 돌리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못을 박히러 올라가실 때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유대 병정들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준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성경의 후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 어머니를 가지고 그는 내 어머니이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이 결안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는 계란이 다 무지개 색깔로 변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다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부활절 때에 이 계란을 돌리는 그리고 예쁘게 장식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의 유래가 되어서 전해지고 있지만 이 계란은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때로는 나비로 또 병아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이것이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 때면 이렇게 장식도 하고 계란을 나누면서 우리 이런 기념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 365일 아니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네가 바로 성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이 확실하고도 정확한 이 역사를 우리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부활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네, 부활을 부활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생명의 부활,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믿음의 반열 속에 다 들어오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모든 이제 주변의 지인들 다 이 축복을 받게 하셔서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전하며 땅 끝까지 이 복음 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세요. 우리 아까 150장이었나요? 네. 권사님 150장